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편안함의 메시지가 아닌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일부 강단의 기반을 흔들고 너무나 오랫동안 잠잠했던 물을 휘젓는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모닝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러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불길 속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날카로운 검처럼 모든 기만과 거짓을 베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가로지르는 천둥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주일 예배는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개인의 의견이나 교회의 전통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과 계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맞추어 자신의 거룩함을 조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주일이 바로 안식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룩한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옮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명령을 찾아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변경을 선포하신 곳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친구여,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찾게 될 것은 인간의 전통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종교적인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대중에게 진리인 양 팔려온 사람이 만든 대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무언가를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을 홍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사람이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 시내산 언약 이전,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순간에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어떤 인간도 그에 따른 대가 없이 더럽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편안함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커피를 마시며 교제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본래 설계에 우리 자신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심판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통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자체로 주일 예배가 죄는 아닙니다. 만약 주님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날을 인간이 선택한 날로 대체하고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반역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언제나 증오심을 품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묘한 오류를 심어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팔린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은 견고한 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견고한 진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그분은 편안함과 순응이라는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을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고 인기에 조종당하지 않을 목소리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바로 당신을 그분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몇몇 분들은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는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여시겠습니까?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경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후 로마 제국 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쳐져 그리스도보다는 통제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형성했을 때 로마 교회는 주일을 새로운 예배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고 세상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경을 결코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에는 그분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통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편안한 설교와 번영의 약속으로 교회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진리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깨어나십시오. 전통의 먼지를 털어내고 순종의 불길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순종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순종할 힘을 줍니다. 은혜는 계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줍니다. 은혜는 죄를 지을 면허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끄러운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군중이 여러분을 좁은 길에서 끌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펜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추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추종자들은 그분의 계명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의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선물이며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의 안식일을 존중하십시오. 현대 교회는 진리를 유행과 맞바꾸었습니다. 경외심을 오락으로 대체했습니다. 확신보다 군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미지근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타는 심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말씀을 따르리라. 전통이 무엇을 지시하든 나는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리라고 말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일부 계명이 아닙니다. 편리한 계명만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네 번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입니다. 이제 기억할 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만약 주일 예배가 불순종 위에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초가 거짓이라면 그 어떤 찬양과 설교도 그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왕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타협한 교회를 위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흠도 주름도 속임수도 없는 신부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여. 진지해지십시오. 바로 서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군중을 따르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르십시오. 그 길은 좁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과 능력을 인기와 거룩함을 흥분과 맞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받으실 합당한 분 대신 예배라는 행위 자체를 숭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은 무시하면서 사람이 정한 날에 모입니다. 그러고는 왜 기적이, 부흥이, 불길이 그분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종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달력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명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리는 우리가 편한 것만 골라 담는 뷔페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더듬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날이 더 편하다면 괜찮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날을 거룩하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지 않으신 것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위에 사람의 음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진리의 이끌림을 전에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영혼 속에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르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 교회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누가 권위를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전통에 순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노래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속에서도 진정한 주님이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섞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것의 일부는 세상이 그것을 구식이라고 부를 때조차도 그분께서 거룩하다고 부르신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하늘과 정렬될 때 지옥이 주목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교회에 갈 때가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떱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분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순종은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리듬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와 패턴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안식에 들어갈 때 당신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정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하고 불안하며 소진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리듬 밖에서 걷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이 갈망하는 진정한 쉼이 더 많은 잠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 안에는 축복을 숨겨두십니다. 원수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을 설득하여 그 축복을 훔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것으로 돌아가는 순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평화가 돌아오고 은혜가 흐르며 하늘이 열립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규칙이나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로, 그분의 길로, 그분의 설계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세상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교회를 불 가운데 걷고 진리를 말하며 능력 안에서는 교회를 지금 이 시간에 일으키고 계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죄입니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선포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며 오류이고 기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하나의 계명을 다시 쓰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계명들을 다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여러 세대에 걸친 타협으로 무너진 진리의 재단을 다시 세웁시다. 이 혼란의 시대에 유의 기준을 높이 세웁시다. 다른 이들이 절할 때 서는 자들,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말하는 자들, 다른 이들이 합리화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굳게 서십시오. 확신의 불길이 당신의 뼈 속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진리의 함성이 당신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순종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절하지 않고 편안함에 매수되지 않으며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는 한 세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아는 백성, 그리고 그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항상 승리할 것임을 아는 백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 끝에 예비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